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에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서 백성을 이루셨고 법을 정해서 주권도 드러내셨으며 가나안이라는 영토도 얻게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한 나라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로 다스려져야 했습니다.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신 인간 왕이 다스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뜻 내키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 이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었으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리한 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배치된 자가 아니라 대리한 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대 왕들도 다윗과 같은 통치관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열왕기는 다윗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를 있는 그대로 밝힙니다. 왕이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나 통치를 잘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했는가,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열왕기는 실패한 왕들의 역사를 가차없이 폭로한 왕정 반서문과 같습니다.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나라들이 망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런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계시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것을 탓하며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지 못하고 심판당합니다. 쪼개졌던 두 나라는 결국 패망합니다. 한편 아무리 많은 문제를 지닌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찢겨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